제가 우리 집사람 처음에 신학대학교 복학해가지고 만났는데 언니 언니가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래서 그랬더니 다시 생각해봐. 제가 그때 몸무게가 50kg가 안 돼서 이제 정말 이제 군생활 4년 6개월을 하는데 살이 이렇게 안 찌는 거예요. 안 쪄서 정말 볼품 없어요. 저는 이제 중4인데 병들보다도 몸이 더 호리호리하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그 앞에서 그 하사관들이 이렇게 이제 체조하고 그러면 리더 하잖아요. 이렇게 체조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해군이라 맨날 수영복 입고 위에 벗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갈비뼈가 자박자박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창피하고 막 이래서 저녁 때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야 주여 살 좀 찌게 해주세요. 막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꼭 겸손하라. 감동이 딱 결론이 그거로다가 끝나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 있으면 또 그냥 주여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주님이 겸손하라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거짓되지 말고 정직하라,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 이게 저에게 주신 3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나라 갔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것 그 나라 가서 자랑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달란트가 은사가 있는 거 자랑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정직하게 하고 나를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실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은 성실이 아니고 나를 말미암은 겸손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은 주님의 나라가서 죽음의 강을 넘으면 아무것도 없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먼저 그를 향해서 가야 돼요. 가면 그 내 중심이 하늘 향해서 올라갈 때 그 물을 타고 그 열정을 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겸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성실하게 열심히 뛰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소유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소유물은 소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물이든지 재능이든지 장기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캥거루 온천랜드를 인수해서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랑 연결해서는 여기서 이제 수영장이 이제 70m, 30m 수영장이 여기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수영장에 파도 풀장도 하려고 해요. 멋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이브 활동도 하고 뛰어놀고 또 이곳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영혼들에게 어렸을 때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하는데 남들은 돈 내고 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돈 안 내고 올 수 있고 우리 학생부 애들은 돈 안 내고 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다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고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믿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한 사람이 영혼이 믿음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모든 재산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진 것들은 사명감으로, 소명감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건강도 소명이고, 내 재산도 소명이고, 내 재능도 소명이지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신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또 경험한 것도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공통부모가 뭘까? 저희의 공통부모가 뭘까? 공통부모는 다른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공통부모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다.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세종중앙침례교회에 모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모인 것이다. 이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공통부모 중에서 가장 큰 공통부모입니다. 가장 큰 공통부모. 자, 형제끼리 모여라. 자매끼리 모여라. 아주 뚜렷하죠. 여자 남자가 뚜렷하죠. 그거보다 더 뚜렷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구분하는 것이 더 뚜렷한 것입니다. 더 뚜렷한 것이에요. 돈 있는 사람끼리 모여,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에 나온 사람끼리 모여,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이쪽에 모여.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게 됐을 때 그것처럼 확실한 구별법이 어디 있겠냐 이게. 그것보다 확실한 차별이 어디 있겠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인 공통부모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 앞에 겁 없이 덤비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 앞에 겁 없이 그 믿음 앞에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떤 한 사건에 이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저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였다 가지고 그것이 저 사람은 왼수 같고 저 사람은 대적 같고 이게 믿음을 떠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몰같이 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이리 십소이고 저리 십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멋지게 이렇게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비싼 차를 타고 온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 그게 믿음에다가 어디다 견주려고? 어디다 견져? 그걸 믿음에 어디다 견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은 누차 얘기했지만 땅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고 땅에서 아무리 캐내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해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내게 오는가? 믿음이라는 게 내게 오는가? 그럼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100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오는가?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에 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그래서 땅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늘의 것을 성령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그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 자부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것이 올 것 같을 때 한번 이렇게 밀어보세요. 한번 밀어보시라고 억지로. 밀어내면. 근데 밀었다가 돌아서 오면 아이고 괜히 밀었다고. 그 괜히 포기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세요. 믿음이 있는데 뭐 그까이 거 내가 포기하면 어때? 그까이 거 내가 놓치면 어떻겠어? 그거에서 한번 내가 지면 어때? 그래서 저 상대에게 내가 저걸 갖고 싶은 걸 뺏기면 어땠냐고요. 나한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잖아요. 나한테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있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아쉬워가지고 잠을 못 자. 세상 것에 놓친 것 때문에 잠을 못 자. 예? 분양권 그거 놓쳐가지고 잠 못 자. 잠 못 자다가 병이 생겨가지고 왜 병이 생겼어요? 마음의 병이. 분양권을 놓쳤어. 예? 내가 그냥 벼르고 벼렀는데 놓쳤어요. 어느 직장을 원하는데 안 됐어요. 예?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믿음하고 비교해가지고 견주기냐 하냐고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왔다는 것은 특별한 증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공통부모, 대표적 공통부모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주 예수를 구세주로, 성령님을 내가 따라야 될 스승으로 우리가 그렇게 공통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받으려면, 아기도 낳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애를 내고, 기저귀부터 모든 애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주고 애를 탄생시키잖아요. 인간이 그 낮은 지식을 가지고도 아기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아기한테 필요한 보금자리를 비롯한 여러 도구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금자리를 안 줬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주셨죠. 그것이 새 영입니다. 우리가 새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을 주기 전에 뭐가 왔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오기 전에 집에 보금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영이 먼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새 영이 와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하늘의 꽃, 그것을 우리한테 넣어주려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새 영이에요. 이 믿음은 하늘의 것이라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으로는 담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믿음이라는 걸 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통과해서 믿음이 작동하는 거지, 마음은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담을 수 있어요? 새 영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영. 우리는 죽은 영이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영을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 영을 주시고 거기다가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딱 믿음이 넣어주시니까 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후에도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안 산다? 그분도 영원토록 살지요. 영원토록 사는데 어디서 영원토록 사느냐 이게요. 생명을 느끼고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느끼며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부류는 죽음을 느끼면서 영원토록 사는 삶이 있어요. 그게 지옥에 가서 사는 삶을 얘기해요. 지옥에서 사는 삶.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이 열리기 전에 음부에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음부에 가서 살긴 사는데 벌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망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사망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뭐에서 두려움이에요?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망에는 분리되는 것에. 뭐에서 분리되는 것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내가 누렸던 이 모든 보금자리들, 이런 것에서 내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도 두려움인데 우리 영혼이 가가지고 음부에 가서 느끼는 그 두려움 뭐냐면, 이제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육체가 무너지고 내 육체의 지식이 무너지니까 딱 갔더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음부라는 것이 있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알아서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분리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서 내가 육체에 누렸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두려움, 그것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영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살기는 살되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맡고 싶고 향을 맡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담대히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틈나 성경책을 읽고 이러면서 내 속에서 영원한 생명력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믿음으로, 자, 이제 믿음으로 했으니까 믿음은 뭐 위에 세워진다고? 세영 위에 세워지고, 믿음에게는 뭘 느끼게 된다고? 영원한 생명력을 느끼게 된다고. 반드시 죽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우리 영이 쭉쭉 자라면서 살아있을 때도 영원한 생명력을 느껴요. 영원한 생명을 느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느끼는 영원한 생명력을 느낀 사람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게 했다 이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그때, 그래서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은 반역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죽이고 놀리고 경기장에 나와서 사자가 찍혀먹고 도망치고 쓰러지고 절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즐거움을,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즐거움을 느껴요? 사람 같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 같이 생각한 게, 사람 같게 생각 안 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런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런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이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웃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뺏어가고 죽이고 핍박해서 했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나라들을 이겼다. 나라들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볼 수 없는데 뭐에서 이겼어요? 영원한 생명력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핍박을 줘도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7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돌로 치는 것, 돌로 쳐버렸어요. 톱으로 켜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톱으로 켜버렸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알고 그들이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구선에 이 동네에서 있지 못하고 저 동네를 가야 되는데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를 가는데 어떻게 피할 수가 없으니까 뭐냐면 양 가죽을 덮어쓰고 염소 가죽을 덮어쓰고 겨가는 거예요. 양들 속에서 겨가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 틈 속에서 양들과 같이 겨가서 동네를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34절에 불의 세력, 불로 역사하는 그런 불같이 강하게 우리를 압도하는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됐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산의 진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어도 무엇로? 믿음을 끌어내서 내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믿음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다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톱으로 켜려고, 우리 몸을 톱으로 켜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대처를 했습니다. 예, 우리 집을 다 뺏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수치를 양들 속에서 그냥 겨다내야지 되는 그 수치를 경험해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다. 믿음을 가지고 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남편이 믿는다고 끌려갔습니다. 내 자식들이 믿는다고 해서 끌려갔습니다. 네? 그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내 남편이 끌려가가지고 토백해서 죽기도 하고 사자에 찢겨서 죽기도 했고요. 내 자식들이 죽어요. 절규하기다. 여인들이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절규함, 그 절규라는 거예요. 절규하지만 그 절규함을 인해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은 부활할 것이다. 그 육체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눈으로 분명히 주님 오시는 걸 재림하신 걸 보게 되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부활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이겨낸 것이에요. 그 억울함을 이겨낸 것이에요. 그 절규를 극복해낸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을 끌어내서 반드시 내 죽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은 믿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믿음을 지켰으니까 주님 오신 날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우리 몸이 깨지는 날 우리 영혼 툭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영이 다 튀어나와요. 튀어나올 때 우리 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예를 들어서 동시에 우리 육체가 깨졌어. 예? 동시에 우리 육체가 깨지면 누구나 할 것이지 그 속에서 영이 튀어나옵니다. 에어백 튀어나오듯이 영이 보이지 않던 영이 딱 튀어나올 건데 그때는 영이 나이들이 다 달라. 영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 뭐라고 표현하지 영광을 예? 300와트의 영광. 예? 근데 어떤 사람이 60초, 30초 키나 이게 예? 밤에 어둠침침한 거 있잖아요. 30초 예? 그런 등불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서치라이트 같이 예? 뭐 몇백 와트로 이게 팍 영광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가장 큰 영광으로 튀어나오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 영광이 가장 크기를 사모하는 사람이고요. 예?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혼자 이렇게 다 저분이 나보다 클까 안 클까? 저분이 나보다 더 영광스럽까 안 영광스럽까? 저 혼자 다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나는 최소한 전 목사님보다는 내 영광은 커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육체가 깨진 다음에 영광이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 영의 나이에 있어요. 나이대로 낙원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낙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음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주님의 재림을 동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서에서도 환해지듯이 서에서 번쩍하면 이쪽 동에서도 환해지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영혼들은 모든 생명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보는 순간 우리 몸이 부활할 건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어렸을 때 죽으면 어린애로 부활하고 나이 들어서 죽으면 예? 우리 집사님 나이 들어서 그럼 부활했는데 예? 지금 그 나이로다가 부활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게요. 예? 얼마나 그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뭐냐면 내 영의 나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에 맞춰서 그 몸을 입는 거예요. 비록 청년 때에 죽었어도 그 영이 매우 성숙한 사람은 그 영의 영광이 높은 사람은 그 영광에 맞는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은 언제 결정되냐면 내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 믿음을 얼마나 갈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의 수준이 차이가 나고 그 영의 수준은 더 좋은 부활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그것을 믿었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나 예수 안 믿어. 안 믿어. 그리고서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라. 네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 풀어줄게. 그런데 구차하게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냥. 나를 위해서 젊은 사자처럼 거침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던 우리 주님을 내가 내 심장으로 믿고 있는데 남들 왜 젊은 사자처럼 거침없이 죽음을 향해서 못 나간단 말이냐. 나 풀려난다. 그래서 그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지 않기를 바란 것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 가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내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에서 자랑을 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며 영광 나라에서 내 하고자 하는 그런 기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자유롭게 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전에 세상의 의미를 안 둬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것에 별 의미를 안 둔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덜 가지면 어때요? 남들보다 못 배우면 어때요? 남들보다 내가 고단한 삶을 살면 어때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내 영이 성숙해지고 내 영이 영광스러워져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별의별 꼬지를 하고 별의별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별의별 음해를 하고 난리를 쳐도 나는 별로 상관 안 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박대하지 않는데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근데 주님이 나를 박대하지 않는데요. 나는 늘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내 속에서 믿음은 용솟음 치고 있잖아요. 내 영적 생명력, 영원한 생명력은 나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별의별 핍박을 다 하고 별의별 것을 자기 수단과 담합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끄떡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느니라. 멋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공통분모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분모야. 이 믿음 때문에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과 바꿀 거 있으면 나와보세요. 제 믿음과 바꿀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과 제가 있는 이것과 바꿀 거 있으면 한번 적어내 보세요. 이거 주면 목사님 바뀔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바뀔 게 있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바꿀 것이 없어야 돼요. 바꿀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이 믿음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알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은 있다 없다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있다 없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과정을 만들어내요. 절차를 만들어내고 논리와 과학적 증명을 생각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기가 그 챗 GPT 있잖아요. 챗 GPT. 그 인공지능한테 물으면 다 답변을 해요. 근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냐면 너 이거 좋아 싫어. 컴퓨터는 좋아 싫어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분석해내야 돼. 엄청난 것을 논리를 만들어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냐 안 좋냐가 판단이 안 돼. 사람은 너 이거 좋아 안 좋아? 0.5초 만에 나 싫어. 너 저 사람 좋아 안 좋아? 나 좋아. 뭐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믿음을 가질 소유할 수 없어요. 믿음은 있다 없다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 믿음이에요. 안 맞아.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과정은 내가 과정에 함몰되는 순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절차, 규칙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은 즉각적으로 나에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냥 아멘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어떤 내 속에서 무슨 과정, 절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멘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병이 나을 것 같냐 안 나을 거냐? 주야 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근데 자꾸만 이거 병원에서도 이거 힘든 건데 이거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믿음이 아닌 거야. 예? 믿음은 한순간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 빚이 해결될 걸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것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시험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내게 펼쳐질 걸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yes, no. 있냐 없냐. 딱 부러지는 거예요. 딱 부러지는 거. 아멘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에 함몰되면 안 돼요. 예, 절차에 함몰되면 안 되고 형식, 논리에 함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믿음 사용법. 믿음 사용법이 뭐예요? 믿음 사용법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믿음을 갖다 질르는 겁니다. 간단해요. 믿음 사용법이 절차가 없어요. 그냥 질르는 거예요. 남들은 아니라고 했든 말든 내 속에 있는 논리는 애들 내 논리보다 더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필요해요. 그 얘기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자할 때는 9번 실패할 거라 생각하고 투자한다고. 한 번의 성공이 9번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믿음이 우리가 연약할 때는 자꾸만 끌어내 봐야 돼요. 자꾸만 끌어내. 그게 사용법이에요. 자꾸만 끌어내고 경험에다가 보면 내가 이게 이때 이 정도가 내 속에서 믿음이 나가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예, 믿음 사용법은 그렇게 질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을 가지고 질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질르는 것입니다. 아픈 거 질러. 예, 돈 없는 거 질러. 예, 내가 뭐 하는 거 질르라는 거예요. 다 질러 그냥. 예, 뭐 간단하죠. 예, 믿음 사용법은 뭐라고? 질르는 거다. 예, 믿음으로 질르는 것이다. 아멘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